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1장 전체를 이제 처음부터 추측해 가자면 1에서 2절은 인사입니다. 자,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어,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당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복음에 같이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첫 번째부터 1, 2절을 인사하고 3절부터 8절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비전이고 한 사람의 목표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죠.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더 좋고 더 뛰어나고 꼭 그렇게만 풀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사도는 우리보다 막 높은 사람이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세요. 여기에 뭐 상하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 말씀. 우리는 이미 쓰여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그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그 계시를 이 땅에 남겨둬야 될 의무가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들이 해왔고 또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과 같이 하는 사람들, 자신이 일생을 거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좀 주춤해져도 될 만한데 주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폭발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하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서워하기는커녕 바울이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혔네 우리도 좀 사그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본받아서 더욱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 희한한 게 이 당시 바울을 질투하고 질시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옆에 친구는 교회를 아주 크게 하는데 내 교회는 작아. 그러니까 막 질투가 일어나요. 목사님들 사이에 질투 장난 아니라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죠.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건데 바울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제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나는 바울보다 복음 더 세게 전해서 내가 바울보다 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약간 예. 좋지 않아요. 참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뭐 아무런 어떠냐.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난 너무 좋다. 난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여전히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는 자유.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누구보다 기쁨과 자유를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고 그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고 그 무엇을 자신이 인생을 바쳐서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세워진 교회, 물론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얘들은 진짜 답도 없는 놈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 감옥에 갇힌 것조차 바울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할 그런 틈조차 주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이기 앞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요.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니까 그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의 정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오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게 신앙의 초보예요. 율법적인 삶을 신앙의 초보라고 했어요. 그 초보를 버려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에 참여해라. 은혜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깊이 누리고 기쁨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갈망과 욕심도 커지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제일 얽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제일 마음 속에 어떤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과 기뻐하고 생과 사를 초월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해요. 자유는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그런 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너무 어떤 의미로 보고 있냐면 어떤 소유와 자극으로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의미로 자꾸 자유를 곡해합니다. 하나는 자극이야.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예요. 내가 뭔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권력과 위치에 높이 있으면 그것이 자유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안 되겠어 라는 것이 없는 것이 자유예요. 예. 그게 자유. 예.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실상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 스님들이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서 도 닦는 거 봤죠? 그렇죠? 아니 스님들이 뭐 인생에 뭐가 부족하다고 절에서 저렇게 어떤 사람 변호사였다가 절이 된 사람이 저 스님이 된 사람도 있어. 고액 연봉 막 몇 억씩 벌었다가 막 절에 가서 도 닦고 스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절에 찾아온다. 절에. 자유를 위해서. 얽매이는 것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자유하대요. 그럼 우리도 저 스님처럼 같이 여기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항상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야겠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 나는 괜찮다. 내가 페이스 4권, 5권 풀어야 나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얽매이는 것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내팽개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기쁨이 해일같이 몰려들 때 그 기쁨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잔을 차고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에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즐거워 보이는 것 많이 있고 기뻐 보이는 것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혹적인 거 많이 있지만 주님 인생의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행복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어서 거기에 빠집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